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할 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명하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인아들의 엄청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말씀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말씀을 단 한 명에게 하셨던 것을 알고는 많이 놀라웠었습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3장 1절에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곧 이 시대의 종교 재판소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남자이면서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회당이었습니다. 3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라 하면 곧 죄인을 재판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관원이라 하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선생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 하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경건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권위 있는 자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셨냐면 바리새 사두개인들 같은 관원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닌 사기꾼 거짓 선지자,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밤에 찾아간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며 캄캄하였기에 사람들이 밤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죄이며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아끼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고 나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 한 사람이 아닌 우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고합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적합한 답변은 맞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답변하십니다. 왜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바로 밑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까와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밝히시는 것보다 어찌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곧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말은 어느 영화 제목에서 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이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우리는 사라집니다. 곧 예수님만 나타내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닌 바람처럼 그 사람에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도 우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2절에 니고데모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를 역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는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목수셨습니다. 지금도 천국에는 이 땅에는 없는 진귀한 보석으로 정금으로 집이 지어지고 있으며 이미 지어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천사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죠. 천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집들에 단 한 명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하지만 이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어가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니라고 나옵니다.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라고 하였나요? 한 영혼도 포기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레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비유로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법정에 누가 섭니까? 의인이 섭니까? 아니죠. 죄인이 서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심판을 받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답이 바로 밑 19절에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빛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어두운 곳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한 죄인 것입니다. 19절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심리가 20절에 밝혀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곧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즐겨하는 세상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다닐까요?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고하십니다. 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의 죄짐인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양도 있죠. 그럼 예수님께 죄짐을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욥이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수백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심으로 회개로서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죄짐을 회개치 아니하고 죽는다면 그 죄짐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나요? 여러분이 새 옷을 사서 깨끗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새 옷에 오물이 조금 묻었다고 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깨끗한 옷이 아니게 됩니다. 빨아야 할 더러운 옷이 되었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지도 않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택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모든 이들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솔로몬의 가장 큰 지혜보다 셀 수도 없이 높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는 둥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는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토기장이시며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귀한 그릇에서 한 번에 오물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삼아달라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